오늘 본문은 욥의 이야기를 들은 소발의 이제 충고 장면입니다. 욥기의 구조는 이제 계속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욥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돌아가면서 친구들이 이제 반박을 하고 그 욥의 이야기에 충고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죠. 욥이 처음에 하소연했을 때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해주었죠. 자신이 본 환상 이야기를 꺼내면서 욥에게 충고를 해주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엘리바스가 본 환상은 거짓 환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거짓 환상으로 욥을 충고하려고 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욥이 두 번째로 하소연했을 때는 이제 빌닷이 욥에게 충고를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충고했냐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조상들의 지혜를 따라서 욥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상들의 어떤 지혜나 교훈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고 충고해 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충고해 주려면 조상들의 교훈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고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욥의 하소연에 소발이 충고를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소발의 충고를 우리가 다 읽어봤는데요, 읽어보면 느끼셨듯이 사실은 별로 틀린 게 없어요. 소발의 충고에는. 이게 사실은 소발과 또 다른 친구들과의 차이점인데, 다른 친구들의 말들은 뭔가 좀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소발의 충고에는 그렇게 틀린 말이 별로 없어요. 거의 맞는 말만 했다는 거죠. 심지어 소발이 욥에게요, 왜 이렇게 말이 많냐라고 핀잔을 주잖아요. 근데 그 말도 맞아요. 2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이렇게 말이 많다라고 권면을 하잖아요. 정말 욥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욥이 말이 많은지요. 욥기가 무려 42장이에요. 아니, 주고받는 이야기만 적었는데 42장까지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 정도로 욥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소발이 지적한 거죠. 근데 소발에 따르면 이렇게 말이 많으면 의롭다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답니다. 말이 많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욥이 자신의 돈은 정결하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말들을 감히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그래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말 욥에게요, 정말 꼭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소발이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의 그 오묘함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해주실 거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이요, 광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리고 또 자꾸 욥이 의롭다고 말하는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의로워서 그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가 의롭다라고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잊어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생각나지 않게 해주셔서 그렇게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아냐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을 아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무 크시다 보니 그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라고 말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스올보다 깊으신데 우리가 어찌 알 수 있냐라고 말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크심은 땅보다 더 길다라고 말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넓으심은 바다보다도 더 넓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막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다가 사람을 잡아서 재판을 열 수도 그래서 있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재판장 자리에 참석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이 크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느냐라고 소발이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일들을 전혀 신경 쓰시지 않으실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신경 쓰시고 우리가 얼마나 지각이 없는지조차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이제 소발이 욥에게 해준 그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들은 사실은 거의 거진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크세요. 아멘? 하나님 크십니다. 하나님 크시다 보니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사실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소발이 거의 맞는 말만 했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이 소발의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느냐? 또 그것은 아니죠. 사실 이 소발에게도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는요, 그가 알고 있는 것과 그의 삶이 분리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소발은 아는 대로 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12절을 기준으로 12절 앞의 이야기와 12절부터 이제 13절부터 그 이야기가 바뀝니다. 분명 12절 전까지는 소발이 뭐라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깊으시고 하나님은 넓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발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크심을 소발이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있는 소발이 그럼 욥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야, 너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 보니까 우리는 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모르겠다. 알 수 없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게 맞죠. 하나님이 크시다면서요. 크신데 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알 수 없다. 정말 모르겠다라고 같이 위로를 해줘야죠. 그리고 사실은요, 그렇게만 말해도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위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로라고 하는 건요, 같은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왜 우스갯소리로 남편하고 아내랑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남의 편이 되어준다고. 그래서 남편이 남편이라면서요. 남의 편이라고. 같은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하도 남의 편만 들어주니까 남편이라면서요. 위로가 안 된대요. 근데 위로는 뭐냐면요,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욥이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그러냐, 우리도 정말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크시니까 모르겠다라고 대답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소발이요, 한참 하나님께서 크시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13절부터 논조가 바뀌어요.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속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뭐라고 충고하냐면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죄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발견하면 그 죄악을 멀리하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멀리하면 불의가 그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충고해 줍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너 아무리까 내가 보기에 죄인인 것 같은데 너 죄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죄 찾고 빨리 회개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욥이요, 지금 회개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욥기 1장에서부터 욥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1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욥에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모른다라고 말해놓고 왜 그 모르는 하나님을 또 판단하고 그래서 왜 자꾸만 회개하라고 하냐는 거죠. 왜 자기가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말해놓고 왜 그 크신 하나님을 잘 못 받아들이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일까요? 근데 보면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말과 삶이 분리된 사람들이요, 정말 주변에 많습니다.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이런 흉까지 봐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입만 구원받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하도 입과 삶이 달라서.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그랬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비판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뭐라고 비판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옵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이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 본받고 싶으면 그들의 말만 본받으라는 거죠. 그들의 행동은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문제는 하도 말만 하다 보니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죄만 지어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들은 손가락 까딱 하나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 지어주는 것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냐면 그들의 삶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꾸며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꾸며내다 보니까 자꾸만 입술과 삶이 분리돼 버렸던 것이죠. 근데 소발도 그랬나 봐요. 자꾸만 보여주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입술 따로 행동 따로의 삶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절대로요, 꾸며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꾸며낸 삶으로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꾸며낸 삶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요, 정말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해드리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누구 보여주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지. 어둡기도 하고 볼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저희 교인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요. 그죠? 게다가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다 보니까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나오잖아요. 더더욱 모르죠.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안 보여주려고 하죠. 정말 새벽 예배의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가 너무 좋아서, 기도가 너무 좋아서 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의 신앙이 원래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해서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걸 강조해요. 뭐라고 강조하냐면 절대로 우리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면 안 된다.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게 아니라요. 절대로 우리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라고 강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선행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려지고 다른 사람이 알아버리잖아요. 그럼 내 천국에서의 그 상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누가 알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아무것도 쌓이지 않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가 누군가에서는 더더욱이나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만 아시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요. 하나님만 아시면 충분하고요. 이 땅에서의 영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진짜로 쌓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 받아봤자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기분 좋고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절대로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말과 삶이 분리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과 삶이, 말과 삶이 분리되지 않으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건가? 또 그건 또 아니에요. 또 그것으로만 부족하고요. 사실 그것 말고 더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더 하면 좋은데 뭐냐면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예배.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예배를 주셨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받는 걸 좋아하시니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걸 좋아하시지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워지거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예배를 주셨냐면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배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렇게 받는 선물 중에 뭐냐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의 말과 나의 삶이 일치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단지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 뿐인데 정말 점점 삶이 바뀌고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인생이 바뀐, 통째로 바뀐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교회사 역사에 되게 중요하게 나타났던 분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칼빈 이런 사람들요, 전부 다 예배 드리다가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들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예배 드렸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근데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배 안에는요,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되길 원하는 사람은, 뭔가 내가 분리된 것 같다라는 느끼는 사람들은요, 간단해요. 예배에 목숨을 걸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요, 점점 일치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소발은 그렇게 하지 못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 그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앞에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말해놓고 자신은 그 크신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욥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요, 가뜩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 욥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충고, 그런 권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꼭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그래서 변화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일치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권면을 듣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발이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우리도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을 살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그랬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말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하여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자게 하여 주시고 잘 쉬게 하여 주시고 잘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복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